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예, 오빠하고요, 아저씨하고 할배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하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할 때 AI를 불러내면은 오빠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저씨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폰을 주고 부탁하는 사람은 할배고, 그렇다고 합니다. 인정이 되세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후에요, 친교 시간에 중년의 여집사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국 오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무안을 줍니다. 아이, 집사님, 나이가 한참 어린애한테 오빠가 뭡니까? 좀 분수를 하셔야지. 이랬더니 무안을 줬더니 여집사님이 오히려 무안해 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받더랍니다. 목사님, 전국인 그냥 전국 오빠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은 사람들한테 할배 소리 듣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전국이가 누구야? 그러는 분은 할배고요. 어디서 들은 것 같다 그러시면 아마 아저씨일 것 같고, 난 걔 알아 그러시는 분은 아마 오빠일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BTS 멤버 중에 하나죠. BTS 중에 막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7년생. 오빠라는 말, 이거 어지간한 외국인도 다 아는 단어가 지금 돼버렸죠. 일제강점기하고 6.25로 다 망가졌던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이제는 선진국을 넘어서서 강대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럽니다. 에이, 선진국까지는 그래도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강대국이냐? 그거 좀 너무 나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것 같은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미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대국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강하고 약한 거,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은요, 또 이 강하고 약하다고 하는 거를 반드시 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돈이 있고, 권력도 힘이 되고, 배경도 힘이 되고, 인맥도 힘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더 비중 있게 보느냐, 어떤 걸 더 높은 비중을 두고서 강하고 약하고를 따질 수 있겠느냐, 이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강대국이냐 아니냐, 이 기준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요즘에는
심리적인 요소까지 힘으로 작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가스라이팅.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2차 대전 무렵에 나왔던 영화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시대가 가스불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던 시대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가스를 통해서요. 근데 이게 양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방에 불을 켰는데 다른 방에 딴 데서 불을 켜면은 얘가 줄어듭니다. 밝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가스등입니다. 이쪽 방의 밝기가 약해지는 게 당연한데 방의 불 밝기가 줄어드는 거, 이거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남편한테 이상하다고 불이 자꾸 이렇게 껌뻑껌뻑 줄어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하면서 이 아내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사실은 남편이 다른 방에다가 불을 켰던 건데 아내는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심리학에서 공식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고도의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속임수입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속임수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 본문이 에스더 7장인데 여기에 와서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나버리죠. 그리고 그 들통난 정체에 대한 대가, 거짓말을 했었던 대가에 대한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왕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그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에 오른 하만. 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상당한 사람이겠죠.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하만은 자신을 신뢰하는 아하수에로 왕. 그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는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황제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먹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가 처단해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유다인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다가 모르드게만 없앨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해버리겠다,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에스더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에게 무익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말 안 듣는 골치 아픈 민족이 하나 있는데 걔네들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손 좀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민족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민족이 있다.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혹시 야 걔네들 손 봤다가 그러면은 그 민족들 수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또 그 일하면 돈 들어가잖아. 이런 얘기 혹시 할까봐 먼저 선수를 칩니다. 거금 1만 달란트를 자기가 내겠다 그럽니다. 국고에 드리겠다. 이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하만이 속임수를 쓴 겁니다. 속임수를 썼다는 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9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 말 속에 그게 바로 숨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일종의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진멸이라는 단어하고요. 진멸이라고 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하고 노예로 판다는 단어하고 원어로 보면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다. 요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하만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기 제국 안에 있는 한 민족의 신분을 바꾸는 거니까 왕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서 하만은 이 유다인을 전부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유다인을 몰살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자기가 그때 몰수해버리면 되니까 자기로서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지금 내놔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더 큰 이익을 오히려 챙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금을 왕에게 흔쾌히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왕을 속여먹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에스더 3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본문은 에스더 7장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인 왕후 에스더,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인 왕후 에스더가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에스더가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여기서 말하죠. 에스더가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비가 됐더라면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앞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고, 왕이 속였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하만은 왕에게 진멸이라는 단어로 언어 플레이를 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에스더는 그걸 분명하게 들통을 내고 있습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자, 한 민족을 몰살해서 제거하려는 음모가 여기 들어있는 거다. 이걸 왕에게 분명히 알려주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런 명령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얘기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야, 마침내 기회를 잡은 에스더가 이제 여기다가 확실하게 대못을 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악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까지도 속여먹었다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하만에게로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해도 좋다. 이 명령을 내린 건 사실은 왕이죠. 왕이 명령 내렸습니다. 속았다고 할지언정 어쨌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자기 반지로 그 명령서에 도장을 꾹 눌렀으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도 지혜로운 에스더가 왕의 책임까지도 하만에게도 지금 전부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이런 겁니다. 하만의 몰락은요, 하만이 본문에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건 교만과 두려움에서 온 겁니다. 한없이 높아지려는 욕망 속에서도 하만에게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만이 무리수를 두게 된 게 본문에 이런 사단이 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넘는 짓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니던 삶이 이제 평안을 얻었다.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 삶에서 자신감으로 그래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심리적인 주도권을 에스더가 쥐었죠. 왕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왕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마지막 결정권을 왕에게로 넘겨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왕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신앙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신앙적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결정권을 왕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잔치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로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입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구수가 이제 아프리카 저기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거 전부 다 다스리고 있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황제가 127지방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127지방의 관리들을 수산궁에, 자기가 있는 수산궁전에 불러들여서 잔치를 합니다. 장장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냐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반년 동안 왕은 술에 취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술에 취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술에 취하면 사고 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친 사고가 에스더에 소개되는 게 바로 왕후 와스디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와스디가 남편인 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온 제국에다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나만 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동안 술에 쩔어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이제 새 왕으로 에스더가 들어가죠. 근데 에스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몰살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다인 중에 왕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를 해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요, 유다인인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 하만의 음모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분명히 유대인이니까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는 이건 곧 왕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왕하고 왕후는 일심동체니까. 본문에서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이렇게 반응하기까지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제 대응해 왔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궁중법에는 왕에게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아내인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왕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즉결 처분해버립니다. 당장 죽여버린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왕한테만 있습니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왜 왕후까지도 그러는가? 가족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형제고 가족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게 바로 고관 대작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긴 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무조건 죽여라.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서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서. 자기만 금식한 게 아니죠. 이 도성인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 전체한테 함께 금식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 이런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는 거.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합니다. 본문에서 에스더는 모든 책임을 하만에게로 지금 넘기고 있죠. 왕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왕의 책임은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 이것까지도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왕의 잘못을 따지는 건 신하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건 왕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따지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도 왕에게 속해 있는 왕의 신하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왕을 자기 뜻대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국어 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에스더 그렇게 안 합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항의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우리가 진 거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죄의 근원이 하만에게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든 책임을 하만에게로 떠넘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직접 짓고 타락한 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직접 짓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도 사탄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에 빗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읽어보면은요, 특히 본문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자신에게 소청이 있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왕에게 하면서도 그게 뭔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과 하만을 두 사람만 두 차례나 잔치에 초대를 하죠. 왕이 이렇게 되니까 왕의 몸이 닳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왕후가 이처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까 궁금하죠. 매우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 때문에 왕은 그동안에 3차례나 에스더에게 다짐을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주도권을 에스더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에스더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줄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이게 문자 그대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 왕들이 썼었던 일종의 수사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왕에게 진짜로 문자 그대로 나라의 절반 주제에 이랬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지 모릅니다. 왕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신앙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기 부인의 신앙, 이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다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 이룬 서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버리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거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의 유대 사람들 바벨론 포로는 그게 복입니다. 징벌이지만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엑소더서의 유대인들 그걸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고백 한마디에 그 신앙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우리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의 거짓말 정도는 우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인데 내가 지은 죄, 그건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죄까지도 되지 않는 잘못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죄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은 죄를 들춰내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 이게 더 우리한테는 쉽습니다. 더 쉽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은.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우리 삶에 참견하시죠.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바벨론 포로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거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목적. 왜? 그게 복이 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죄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살다 지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선택하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사실은 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선택받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스스로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죄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덩어리이든지 아니면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의 혹독함에 빠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 자체도 힘듭니다. 근데 거기 더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자기들을 몰아세운 하나님, 원망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건지,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건지, 이거 선택하는 상황에 몰렸던 게 바로 에스더 이야기이고 에스더서의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죄에게 굴복합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희 먼저 원망합니다. 날 이런 어려움 속에 던져넣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이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